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1년 동안 쉬었던 온라인 수요 성경 공부 다시 시작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높으시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아름다운 스토리를 배울 수 있는 교회와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또 이런 기회에 이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의 드라마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 새기며 감사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공부 잘해서 하나님 말씀에 더 다가가고 그 말씀이 주는 유익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는 이 귀한 축복의 말씀 공부의 시간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번 하반기 18주 동안은 이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이 구원 역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가 앞으로 10주 동안 다룰 이 복음서는 이 복음의 그 완성의 정점을 찍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서는 어떤 다른 책들보다 중요합니다. 뭐 다 중요하지만 복음서는 복음의 엑기스, 이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복음의 카운트다운에 대한 역사적 설명과 거기에 대한 해석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앞으로 10주 동안 저와 함께 이 복음서 여행을 잘 떠나보았으면 합니다. 자, 첫 번째 강의를 출발하면서 저는 오늘 공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어요. 이 화면에 다시 나옵니다만 때가 참해. 영어로는 when the time is full 이라는 표현이죠. 때가 참해. 자, 감을 잡으셨다시피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하는 그런 주제겠죠. 하지만 오늘은 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바로 이 때의 문제, 즉 시간의 흐름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것이죠. 이게 오늘 공부의 주제입니다. 이때, 이 시간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무래도 이 눈에 보이는 공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눈에 보이고 감각적이고 만질 수 있고 그런 것들이 이 공간이라는 이 환경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공간을 더 아무래도 신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 이 보이지 않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삶의 환경, 이게 바로 시간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창세기에 보시면은 공간 속에서 물질을 창조하셨죠. 그래서 이 창조의 스토리가 공간과 물질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운데 알고 보면은 하나님은 이미 공간과 이 물질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시간 자체를 창조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6일이라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6일 동안 그 모든 공간에 채우시는 일을 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성경은 가만 보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의미를 시간과 역사의 흐름과 관련지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 모든 시작을 알리는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그 모든 것의 마지막을 또 알리는 이 요한계시록까지 구약 창세기부터 신약 계시록까지 알고 보면은 전체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구원의 문제를 설명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이 말하는 시간, 성경은 두 가지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다. 둘 다 번역이 시간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서 우리는 이걸 그렇게 특별히 느끼지는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특히 신약 성경에서 이 헬라어를 동원해서 두 개의 시간관을 설명하죠.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이 크로노스는 뭐냐면
화면에 설명되어진 것처럼 일상적 시간의 흐름입니다. 반면에 카이로스는 뭐냐면 역사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을 의미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시간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해보죠. 저의 예를 들자면 저의 이 크로노스가 있습니다. 일상적 시간의 흐름이 있습니다. 뭐 아침에 잠을 자다가 시간 되면은 때가 되면 일어나서 세수하고 또 아침밥을 먹고 또 하루 살아가면서 내게 맡겨진 사역을 진행하고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또 운동하고 뭐 이런 거죠. 일상의 흐름의 시간을 말하는 그 단어가 바로 크로노스죠. 성경은 이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카이로스입니다. 이 카이로스는 뭐냐? 역사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그 결정적 순간에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그 결정적 사건이 일어난 그 순간을 놓고 카이로스라고 말한다. 뭐 최근에 나의 카이로스가 있다면 그게 뭘까? 뭐 크로노스는 제 일상에 매일 반복되는 시간의 흐름과 삶의 패턴입니다만 제게도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죠. 최근 것을 예로 들자면 마침 제가 지난주에 그 야곱의 스토리를 설교하면서 설교 제목을 그렇게 잡지 않았습니까? 내 생애의 최고의 명장면은 어떤 거였는가? 최근에 그 신뢰로 저는 가장 명장면은 2022년 12월 17일에 있었던 제 딸 결혼식 날이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다. 일상의 역사적 흐름에 크로노스가 있는가 하면은 특히 하나님에게는 이 카이로스가 있었어요. 역사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단 말이죠. 자, 이걸 성경은 더 강조하는 편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 읽다 보시면 구약 성경이라든지 뭐 신약 성경에 뭐 이런 표현들 나오죠. 뭐 그때 그 이후로 그리고 종말에 다 특별한 어떤 카이로스를 말하는 그런 지점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런 스토리들이 일어났다. 뭐 누가 태어났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은 이겁니다.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우리의 일상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최대의 카이로스다. 카이로스 중에 카이로스였다. 역대급 카이로스였다. 그게 뭐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역대급의 카이로스 그 시점이 우리에게 도착했다. 그 순간이 정말 드디어 우리 앞에 도착했다. 왔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이걸 놓고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는가? 신적인 타이밍이다. 디바인 타이밍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합니다. 결국 우리의 시간이 아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결국 그 일을 벌이셨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게 어떤 일이었는가? 바로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일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디바인 타이밍, 신적인 타이밍, 이 카이로스의 순간이었다. 자, 그렇다면 이걸 이제 말해주는 성경적인 단서들을 찾아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그냥 제가 서론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다면 이것을 말할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를 찾아야죠. 그래서 이 다음 두 구절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4장 4절이고 두 번째로는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찾으시죠. 갈라디아서 4장 4절. 여러분의 성경을 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신약성경 306페이지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짧지만 정말 중요한 구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나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 때가 찼다. 이게 영어로는 when the time is full 이라 그랬죠. 한마디로 시간이 꽉 찼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르익었다. 그 divine timing, 하나님의 그 타이밍이 무르익었다. 이런 뜻도 됩니다. 영어에 이런 표현이 있죠. A striking moment, 결정적 순간.
결정적 시점을 뜻하는 그런 표현. striking moment. 그래서 놓치면 안 되는 그런 순간이죠. 뭐 이런 예를 들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예로서 항공모함 아시죠?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착륙하잖아요. 그러면은 특히 옛날 비행기가 그랬는데 이 비행기가 확 내릴 때 그것을 정지시키는 그 화살을 쏴야 돼요. 바퀴에 걸릴 수 있도록 측면에서 화살을 쏘아서 그 줄이 딱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그 시점. 그걸 잘하는 그 병사가 있대요. 많이 훈련을 시키고 또 거기에 특기가 있고 재미를 붙이는 그런 병사가 있대.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항공모함에 비행기가 딱 도착할 때 그 순간 화살을 쏴서 줄이 딱 걸릴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이런 중요한 순간이죠. 또 두 번째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체리, 이 체리를 따야 되는 그 순간이 중요하대요. 저는 잘 모르지만은 이 체리는 특히 굉장히 예민한 그런 과일이기 때문에 언제 따야 되는가, 그 따는 시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고 판매 액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로 그때 따야 된다. 그 모든 계절과 온도와 환경에 맞추어서 그 따는 그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뭐 사랑하는 여인에게 도대체 언제 고백할 것인가, 그 타이밍을 놓치면은 그 데이트 신청의 그 타이밍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뭐 결혼을 하려고 한다면 그 프로포즈의 그 시점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거 놓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도루묵이 돼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죠. A striking moment. 그 결정적인 순간이 있어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바로 그 시점이 하나님의 때였다. 디바인 타이밍이었고 스트라이킹 모먼트였고 아까 말씀드린 그 하나님의 카이로스였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들을 보내신 그 시점이 가장 역사 속에서 적절한 타이밍이었다. 하나님의 그 스트라이킹 모먼트였다. 이런 뜻인 거죠. 그래서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벌이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시점이었고 그 상황이었습니다. 자,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일, 때가 참에 이제 하나 더 발전시켜서 제가 방금 이 땅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렇다면 이 땅에, 이 세상에, into this world, 이것의 다른 표현이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대로 나오는데, 그게 오늘 이 본문의 4장 4절에 이 표현이 나오죠. 마지막 부분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이 율법 아래라는 표현입니다. under the law, 율법 아래에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낳게 하시고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이죠. 이 땅이라는 다른 표현은 어쩌면 이 율법 아래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건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위치가 그렇습니다. 그들의 위치가 바로 율법 아래에 있었던 것이고, 어쩌면 이것은 지금 우리도 그리스도인 되기 이전의 상황을 놓고 볼 때도 우리의 삶의 현주소를 말해주는 단어가 바로 이 율법이라는 단어죠. 우리는 예를 들어서 율법 아래에 갇혀 살고 있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매일 죄 가운데 산다는 거죠. 구약 율법의 기능이 뭐냐면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율법에 나오는 그 내용으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리고 고백하는 그 율법의 고지 기능이라고 그러죠. 죄를 알리는 기능. 다시 말해서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죠. 죄가 가져다주는 한계와 연약성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 누구냐? 바로 우리들인 것을 누가 고발하죠? 율법이 고발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존재로 이 세상에 보내셨던 것이죠. 그게 바로 이 4장 4절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근데 이제 이건 갈라디아서식의 표현이고 이와 비슷한 형태의 구절들이 성경에 참 많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그냥 대표적으로 세 구절만 선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제가 쓰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들으시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찾으셔야 됩니다. 신약 성경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저도 찾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 신약성경 141페이지, 141페이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말씀의 오심으로도 말하지만 거기에 보면 빛이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9절 보시면은 1장 9절, 참빛, 바로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곧 세상에 와서, 참빛이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러면서 이 요한복음 1장의 문맥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5절이 되겠죠.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세상에 오심의 모습을 빛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이 세상은 어둠에 갇혀 있었던 것이죠.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한 거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둠에 갇혀 있는 이 땅으로 오신 것이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의 다른 방식의 표현입니다. 율법 아래 죄인이 아니시니까 그리스도는 율법 아래에 오실 의미가 없죠, 사실은. 율법의 정죄를 받지 않은 그런 분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근데 놀랍게도 율법 아래에 있는 우리와 똑같은 모양으로 이 땅에 율법 아래에 오게 하신 거죠. 그것의 다른 표현, 요한복음 1장의 버전을 빌리자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둠의 땅에 갇힌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것이죠. 그 다음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뒤로 갑니다. 빌립보서 2장 신약성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7절부터 8절, 예수 그리스도의 그 겸손한 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죠. 사도 바울이 2장 7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 원래 동등된 분이셔요. 6절에서 그러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모든 면에서 equalize, 똑같은 분이시다. 이퀄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그 동등함, 이퀄리티를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자기를 비우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아까 갈라디아서 4장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른 표현 방식으로서의 같은 의미인 것이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율법 아래로 오신 분이죠. 그 다음 하나 더 보죠. 골로새서 1장입니다. 조금만 더 뒤로 넘기시면 빌립보서 다음이죠. 골로새서 324페이지 15절, 좀 길지만 읽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 잘 보세요.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18절,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시며. 19절, 아버지께서는, 이 구절 참 좋죠.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런데 이런 그분이 어떻게 되셨다고?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 구절은 이토록 대단한 존재이신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이미 그 창세 전부터 계신 분이셨고 온 세상의 왕권 주권자들 모든 내놓으라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다 그분 앞에 엎드리고 교회의 머리 되시고 만물이 그분과 함께 서고 이런 존재이신데 그분이 이 땅에 화목 제물로 오셔서 20절에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시는, 그래서 온 세상을 십자가로 말미암아 통치하시는 이런 모습. 정말 그 앞에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 이 구절보다 어떻게 보면 이 골로새서 1장은 훨씬 더 풍성한 의미를
진이죠.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이토록 풍성하게 표현한 이런 구절이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찼을 때 아들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그런 다른 버전의 표현인데, 이 말에 또 다른 버전들이 있다는 거죠. 그게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에 어둠의 세상 가운데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다음에 빌립보서 2장에서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고, 그 다음 골로새서 1장은 이토록 대단한 존재가 이 십자가의 화목 제물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다른 버전으로서 말하고 있는 그런 구절들입니다. 자, 결국 이 이야기죠. 시간으로 다시 돌아가서 설명하자면 이토록 초월적인 존재, 바로 하나님 자신이 한계적 존재들이 살고 있는 한계적 이 땅의 시간 안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 땅이 가지고 있는 이 한계적 시간 안으로, 그런 시간 면에서, 공간 면에서, 모든 면에서 초월적인 그 존재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셨다는 거죠. 이걸 말해주는 이 표현이 뭐다? 다시 돌아갑니다. 때가 참해 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때가 참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른바 성육신, 인카네이션, 이 성육신 사건의 핵심이 뭔가를 말해주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이 세상 안으로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자, 이게 이제 첫 번째 성경적인 그 단서가 되는 구절이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자, 골로새서 방금 폈었죠. 앞으로 골로새서,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신약성경 310페이지. 꼭 펴셔서 보셔야 됩니다. 함께. 에베소서 1장 7절부터 10절. 자, 잘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고취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단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에베소서 이 부분은요, 아까 그 말씀드렸던 앞에 구절들, 갈라디아서 4장 4절이라든지 빌립보서 2장이라든지 요한복음 1장이라든지 골로새서 1장에 나오는 그런 스토리보다 조금 더 해석적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사도 바울의 관점에서 구원 역사 차원에서 더 해석적으로 설명한 부분이라는 것이죠. 자, 사실 이 부분은 제가 전반기에 주일에 그 에베소서 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정말 줄기차게 반복해서 얘기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에 이 구절에 나오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라든지, 특히 거기에 나오는 때가 찬 경륜이라는 단어, 이 단어에 제가 계속 주목하시라 그랬죠.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린 그 디바인 타이밍, 하나님의 그 신적인 타이밍에 그 때가 찼을 때, 그때 그 일을 효과적으로 집행하시고 버리셨던 그런 사건이다. 이걸 말해주는 표현이 뭐냐?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 영어에 보면 그 administration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administration. 여러분 이 단어가 무슨 단어인지 아시죠? 뭐 행정력, 집행, 뭐 이런 거죠. 여러분 그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가 배웠죠, 과거에.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가장 기억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이 구원이라는 이 중심 주제를 놓고 성부 하나님, 성자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것이죠. 목표는 하나고 본질도 하나이지만 그 구원이라는 그 목표 하나를 향해서 그분들이 각각 자기 포지션에서 다양하게 활동하신다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이 구원이라는 주제를 놓고, 다시 말해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플래너라는 제가 표현을 썼죠. 집행하시고 계획하시고 추진하시는 그런 분. 그래서 성경 전체 역사를 보면 그 스토리가 그렇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하신 구원의 역사죠. 그때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미리 입안하시고 계획하시고 그것을 플랜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집행하시는 일을 하신단 말이죠. 근데 그런 하나님의 그 집행, 이 구원 역사를 위해서 집행하시는 특성을 말해주는 단어가 뭐냐면 바로 이 경륜이라는 말이에요. 경륜. administration. 하나님의 일하심, 행정력, 집행력을 말하는 그런 뜻. 이 단어를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이 단어의 어원이 이코노미라는 이 단어와 연관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코노미 경제 아닙니까? 경제. 이런 하나님의 이 구원을 위한 행정력이 이 이코노미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는 효과적이었다는, 이 경제적이었다는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죠. 여러분 가장 경제적인 시점이 어떤 시점이죠? 값싼 가장 비싼 재화를 가장 값싸게 효과적으로 구입하는 시점이 바로 이코노미컬 경제적이라고 우리가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거죠. 효과적이라는 거죠.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바로 이 시점, 이때가 찼을 때 하나님의 그 디바인 타이밍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사건, 그 시점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경제적이었다. 가장 탁월한 시점이었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때를 위함이라. 이때 내가 이 일을 했기 때문에 가장 나는 만족한다. 뭐 이런 거죠. 창세기 1장에 보면 창조를 해 놓으셨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좋았더라 이런 표현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입장에서 바로 그 시점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경륜의 사건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았을 때 가장 효과적이었다. 이코노미컬했다. 그걸 말해주는 단어가 뭐냐? 에베소서 1장 9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던 그 사건, 더 나아가서 아들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 그 사역은 후에 말하겠지만 십자가와 부활이죠. 이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정말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일이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럼 그게 언제 이루어졌다고요? 바로 그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시작된 그때였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그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는 이겁니다. 주제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죠. 우리가 요새 공부하고 있는 구속사, 구원 역사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사탄에게 하셨던 그 메시지 기억나시죠? 원시복음.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가격하겠지만 그것은 그 정도로 치명타를 일으키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내가 반대로 그 여자의 후손이 너를 가격할 것이다.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그때부터 펼치셨는데 구약의 모든 역사가 바로 아들 그리스도의 오심을 향해서 돌진하는 그런 역사였죠. 구원 역사를 미리 내다보는 그 역사가 바로 구약의 역사였죠. 그리고 신약의 역사는 바로 그리스도께서 그 때가 찬 순간에 그 스트라이킹 모먼트에 God's divine timing, 그 하나님의 시점에 드디어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이후에 벌어진 스토리가 바로 신약의 역사죠. 자, 그래서 애언과 성취, 구약의 애언과 성취. 애언은 그리스도의 오심을 미리 말하는 것이고 성취는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이죠. 이걸 그 말해주는 표현이 뭐다? 다시 돌아갑니다. 때가 참해. 오케이? 때가 참해.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한 번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자, 이사야 9장.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오심과 관련해서 이사야서는 참 풍부한 책인데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구절 한번 찾아보죠. 9장 6절 7절 978페이지
978페이지. 우리가 그 크리스마스 때 그 성탄절 핸델 메시아 찬양할 때 이 12번이죠. 그 합창곡 12번인데 많이 부르는 그런 찬송의 가사입니다. 9장 6절 978페이지.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가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고 모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고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가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는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놀랍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다음 주에 마침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시간을 가지고 이야기했는데 그분이 그러셨죠. 그리스도께서 사역에 등판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신 것이죠. 그 나라에 대한 설명을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그 이야기죠. 이사야 선지자가 했던 예언. 5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한참을 넘기셔서 이사야 53장, 우리가 잘 아는 The Suffering Servant, 고난의 종에 대한 그런 스토리죠. 이사야 53장 4절 5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고난주간에 또는 부활주일에 많이 등장하는 그런 구절이죠. 그는 실고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근데 5절이 중요하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름다운 구절이죠.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특히 그 십자가의 사건을 연상케 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 더 찾아보죠. 구약의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뒤로 넘기셔서 미가서 5장 1294페이지. 구약성경 1294페이지. 미가서 5장 2절부터 4절. 훨씬 더 구체적입니다. 지명까지 나오는데 베들레헴 에브라다요.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 동방 박사들이 그 헤롯을 찾아가서 너희들의 왕이 이 땅에 탄생한다 그랬는데 어디냐 뭐 물어보러 갔을 때 학자들이 모여서 그 근거를 찾은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자, 3절.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4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맞죠? 자,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예를 들어서 그 이사야라든지 미가 선지자 이런 사람들은 엘리야와 엘리사 이후로 이른바 주전 8세기경 선지자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때 이제 많은 선지자들이 나왔는데 바벨론 포로 때까지 이 이사야와 미가는 그 당시에 대표적인 선지자들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0여 년 전에 이런 예언들이 이렇게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나왔단 말이죠. 근데 그 예언들이 700여 년이 흐른 후에 드디어 그때가 온 거예요. 그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순간 바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역사의 스트라이킹 모먼트, 하나님의 카이로스 그 순간인 것이죠. 자, 이게 오늘 모든 내용의 성경 공부의 결론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적용 차원에서 이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어요. 저는요, 오늘 이런 말씀을 대하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절 사람들, 오늘 우리가 이 배운 바에 의하면 이건 정말 하나님의 그 시간에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최고의 시점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찬란하게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막상 예수님이 오셨던 그 시대의 그 시절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마음은 어땠냐는 것이죠.
세상에 이토록 중요한 시점과 사건에 대해서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런 이해의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대했을까? 어때요? 여러분 아니잖아요. 복음서의 수많은 증거들이 그들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계속 긴가민가하고 심지어 세례 요한마저도 우리가 고대하던 그 메시아 맞냐 이렇게 물어보았고, 그리고 마지막 십자가상에 달리시는 그 시점까지도 심지어 제자들마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 주 되심을 의심한 측면이 있었고, 우리 다 알잖아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니까 앞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때가 참에 바로 이 때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역사의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그 순간에 바로 그리스도께서 오셨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 입장에서 디바인 타이밍,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였고, 하나님의 그 스트라이킹 모먼트였고, 하나님의 정말 가장 결정적인 역사의 순간이었다. 이걸 우리가 기억하고 모든 공부를 마쳐야 되겠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지금의 우리를 한번 보자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스트라이킹 모먼트가 있습니다. 어떤 이 결정적 순간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시점의 문제죠. 그 시점이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지난번 그 창세기 32장 설교할 때 The invasion of God, 하나님의 침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여러분 인생에 침입하시고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간섭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해체시키고 리디자인하는, 다시 인생을 재구성하는 그런 결정적 순간. 이제부터 이러한 역사적 경점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보셨으면 해요. 그리스도와 대면하고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순간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 이 때가 참에라는 이 말을 우리가 묵상을 해 보셨으면 좋겠고, 과연 여러분 자신의 그리스도의 때는 어떤 때인가? 과연 그리스도를 나는 그때 그 순간에 만났는가? 그리고 그 순간 내 인생을 새롭게 건설해 가셨는가? 다시 한번 그 그리스도의 때를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그런 점에서 충분히 여러분 각자에게 의미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다음 주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시간이 아니라 공간, 나라를 놓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나라가 그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온 거죠. 그 나라는 어떤 성격이고 그 나라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유익과 감사할 것들은 무엇인가, 다음 주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역사의 가장 중요한 경점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을 집행하시고 추진하셔서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효과적이고 경제적이라고 판단하신 그 시점에 율법 아래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요. 그리고 우리의 종이 되셔서 우리의 삶에서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친히 죽으시고 거기에서 죄를 다 도말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십니다. 오늘 이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다시 새롭게 구성하시고 나와 더불어 사신 그 삶을 축하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면서 우리의 또 다 남아있는 삶과 한 주의 삶을 보내겠습니다. 주와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과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